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그리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강하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한테 지금 붙잡혀 있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붙잡혀 있어요.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노예로 삼고, 그 노예로 삼는 대신에 그에게 일거리 주고 돈 주는 거예요. 먹을 것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쥐어짜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아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먼저 무엇을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붙들고 있지 말고 내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바로 모세에게 전달되었으며,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이제 모세와 함께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것을 모세에게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안 들을 거다. 네가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을 거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그 완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고집스럽게, 혹은 어떤 교만하게, 바로 이것이 완악하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악하게 된 이 바로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했다라고 하면서 왜 듣지 않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듣지 않게 했을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완악하게 했냐 말이죠. 왜? 완악하게 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예배하도록 내보내라고 말씀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표징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로에게 내리는 재앙이었다고요. 이것을 성경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내 표징과 내 이적, 이 내 표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징이고 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인 거죠. 이걸 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표징과 이적을 계속해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알게 하고자 한 것이었어요. 드디어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표징과 이적을 보이는데 이 표징과 이적을 보이는 궁극적인 뜻이 뭐냐? 5절에 나오죠.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왜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 왜 그리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느냐?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다음에서야 애굽 사람이 뭐를 알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것이 맞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의 그 바로가 이 하나님의 완악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뭐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서는 사울 왕을 나무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게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되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바로 왕에게 그리고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뜻을 모세에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갔어요. 9절에 보니까는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된다. 이제 바로를 찾아갔는데 바로가 하나님 나 몰라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다 그러면은 한번 능력을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어요.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다시금 집어라. 그래서 뱀의 꼬리를 붙잡으니까는 또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니까 바로가 그들의 마술사들을 불러요. 근데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다음에 뱀의 그 꼬리를 붙잡으니까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술이 차이점이 있었던 것은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오늘 결국은 불순종하고 있는 이유는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고집이 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절대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드디어 이제 이렇게 말을 듣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면서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나일강가에 서서 이제 모세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잡고 그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16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서 나일강을 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을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그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고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22절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역시 어땠다고요?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만들었고 완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고 안 들으니까 또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뭘 내리죠? 재앙을 내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될 거라고요. 언제까지 이 재앙이 내려질까요? 그의 완악함이 이제는 풀어질 때까지. 더 나아가서 완악함을 풀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까지 어떻게 될까요? 재앙은 계속될 거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깨달아 알 때까지 이 재앙은 이어질 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바로에게 내려진 이 하나님의 재앙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면은 안 되겠구나. 늘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길 바라고 복된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